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동춘 서커스단, 대부도에 가면 동춘 서커스단 장기 공연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또 공연 서커스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 빠지지 않고 하는 공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둥근 링에다가 불을 붙이고 사자나 호랑이가 그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서커스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털 많은 동물들의 습성 중 하나가 불을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 죽기 때문에 털 가진 짐승들은 불을 아주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가 그 불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거듭되는 반복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 훈련함으로 호랑이나 사자가 불링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론사의 말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털 가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털 가진 동물들이 뛸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불을 향해서 못 뛰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거든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동물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믿고 뛴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을 향해서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냥을 갔다 온 형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그거 좀 한 그릇 먹게 해다오 하니까 근데 선뜻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면 좋겠는데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야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김에 야 그거 그래 알았어 야 네 가자 그러면서 팥죽 한 걸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근육맨이고 아주 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체력이 좋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남자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이 항상 그런 남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에서야 내가 오늘은 네가 사냥해오는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을 누가 넣었더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엿들고 또 야곱은 어떤 애냐면은 야리야리에 대해서 늘 엄마 치마폭에서 부엌에서 엄마 불 뗄 때 도와주고 엄마랑 같이 붙어서 마마보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좋아하니까 또 엄마 리브가는 그런 자기 곁에서 늘 돕고 있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얼른 양을 한 마리 염소를 한 마리 갖다가 잡아갖고 요리를 합니다. 엄마가 요리를 해주고 야 너 이거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주고 애써인 것처럼 해서 내가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형은 털이 뚝실뚝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털을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곳에 씌워줘 갖고 갑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잘 못 보고 있는 이삭이 먹고 고기 맛이 좋아서 야 내가 복을 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말이야 야곱의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 같은데 이리 좀 와봐라 한번 만져보니까 털이 부스부스해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 같구나. 그래 앉아라. 그래서 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래 나서 나왔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할 때부터 와갖고 기분이 좋았고 요리를 해갖고 형에 들어가서 아버지에 들어서 복을 받으려는데 너 누구냐? 너 아까 왔던 애가 아니냐? 그러면 누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냥해 왔는데 아버지 잡수시고 나를 위해서 복 빌어줄 거 없습니까? 빌어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다 빌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에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서 요놈의 새끼 말이야, 비겁하게 내가 배고플 때도 팥죽 한 그릇 그거 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야비하 고짓하더니 요놈의 새끼가 내 복을 다 아버지한테서 찬탈해 갔구나.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너 한번 기회만 줘봐라, 너 죽여버릴 거다. 이걸 엄마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아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개나리 보침 해갖고 얘야, 너 그러지 말고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란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집에 친정집에 그 애삼촌한테 가서 거기에 좀 피해 있으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라반의 집에 가고 20년 동안 머무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집념이 강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성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멋진 게 아니고 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는요 자기가 갖고 싶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갖고야 마는 남자예요. 가지고 싶은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친구는. 그래서 이쁜 라헬을 보고 마음이 연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걸 눈치챈 애삼촌이 좋아, 남들에게 주는 것보단 조카인데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너 7년 봉사해라. 하루같이 7년을 뭐같이요? 하루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하룻밤 치료인데 캄캄한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치르고 났더니까 나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속았어요, 삼촌한테. 그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삼촌 할머니 하는 말이, 야, 언니 놔두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줄 수 있냐, 언니를 먼저 보내지.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럼 또 너 또 다 7년 해라. 그래서 또 7년을 하루같이 또 삼촌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라반의 집은 점점점 부자가 되는데 자기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해서 라반한테서 자기 몫에 대해서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흥정을 벌려서 흥정을 다 끝낸 다음부터 딱 분리시켜 갖고 와갖고 잔머리를 굴려갖고 하여튼 뭡니까? 튼튼하고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꾀를 내갖고 양떼를 이루었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야, 이게 어느 날 사촌 이게 와갖고 우리 집에 있더니 이게 뭐 자기 동생들 다 마누라 삼고 애들 쑥쑥쑥 잘 낳고 집에 보니까 이게 부자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촌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일단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삼촌한테 가서 나 이제 빨리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와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거부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 막상 약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들어가려니까 에돔에 살고 있는 자기 형 에서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냥 거지같이 왔다면 알았겠어요? 큰 부자니까 그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입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저 에서한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20년 동안 감추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그 에서 형을 맞이하려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갖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에서를 최고로 높여서 그 에서의 마음에 한심을 좀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보냈던 사신이 돌아와서 전하기를 에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400명의 병사를 끌어내리고 지금 당신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에 야곱이 갖는 감정과 그 순간에 그 야곱의 마음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그냥 읽을 힘이 들어왔고 답답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안 풀리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람 갈등이 있으면은 뭐가 생겨요?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는 형님에게 주고 한 떼만 가지고 마음을 풀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일치는 하나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오는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에서의 내 형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힘이 들었고 답답합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고 평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야곱의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해갖고는 야곱처럼 평안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몽땅 한꺼번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한 떼를 5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뭡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여기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보낸 선물이 얼마나 큰 규모이냐면, 옛날 그 고대 사이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성읍을 포위했을 때 이 포위한 이 군대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돌아가게 할 때에 하친을 요구하고 보내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갈 그 정도의 선물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지금 준비해서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자 5떼를 써서 거리를 두고 또 거리를 두고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써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게 뭐냐 물으면은, 이것은 당신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다 시킨다며. 그리고 야곱이 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야곱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식솔도 자려고 하는 식솔도 다 깨워서 밤에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습니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야곱이 이제 모든 식솔을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약복강에 남아있는데 그때 뭘 했냐?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는 우리 생각은 씨름은 삿발을 메고 삿발을 잡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레슬링 알죠? 받고 두 잡고 뒹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놓지 않고 뒹구는 겁니다. 이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쳤다는 거예요. 야곱의 한두 뼈를 치고 야곱이 허벅지가 관절이 돼서 부러졌죠.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이 어긋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벽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럽니다. 그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에게 그분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야복 강가를, 야복 나루터를 분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게 분이엘이에요. 그 분이엘의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얼굴을 배웠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가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침을 맞고 나서야 33장에 가면 에스를 맞이할 때 에스가 달려와서 어긋맞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이게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야곱처럼 기도를 했는데 조금의 기도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번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답답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새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레슬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벽을 뛰어넘는 삶으로의 가고자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9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면은 귀신이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애쓰는데도 뭡니까? 해결이 안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하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좀 고쳐달라는데 못합니다. 당신이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께 믿음의 고백하면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히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라냐, 이런 이유는 믿음에는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이유는 기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거죠. 이런 이유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유. 전에는 요만한 기도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흉악한 귀신에 걸려 잡혀 있는 이 사람, 이 아이를 고칠 만할 때는 이만한 기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옳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문제를 풀어갈 때에, 여러분, 내가 아침에 와서 조금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서 해결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레슬링을 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이런 몸부림의 기도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기도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남아 있다면은 그는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레슬링을 하는 이 몸부림이 이것이 있어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강렬한 이런 레슬링, 이런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여 하여서 그래서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어거뜨려 놓습니다. 관절을 이걸 깨 놓습니다. 다리를 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면 난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줍니다. 줘 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줘 주시는 거예요. 줘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깨트려 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두 뼈를 쳐서 깨트려 놓고 그리고 줘 주시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밤에 기도해서 그래 내 복 주마 하고 기도해서 끝났으면 될 텐데,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이 왜 이렇게 화해할 수 있게끔 된대. 꼭 왜 한두 뼈를 쳐서 깨뜨려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너무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정과 입장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튿날 야곱이 분이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이제 요단강을 야복강을 건너서 갈 때에 저기서 이제 이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끊어들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씨름을 하냐고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철렁거리고 이렇게 보면 깨끗해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그동안 갖고 있는 복수심과 분노가 범능처럼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너 왜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야 하고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오묘하신. 여러분, 에서가 기가 차라갖고 어깨 쫙 펴고 말을 타고 촥 나서 형 왔어. 오래간만이네. 만약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형에게 다가왔다면은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녹아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 너 20년 동안 내가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는데 오기만 해봐라. 이 마음을 갖고 벼르고 왔는데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놈이 절고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고 깨지지 해갖고 오니까 그 복수심에 불타던 에서의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지면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휙 돌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서 깨트려 놓고 그래서 내 깨재재한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범는 듯이 녹아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그 방법이 절묘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도뼈를 쳐서 깨트려져야 돼. 여러분, 내 자아와 내 고집, 이 자만심이 깨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목표를 정하면 하이네처럼 절대를 물고 놓지 않는 인생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갖고 싶으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떻게 야변 수단이든 뭐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는 자기의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그래서 성공을 이룬 남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절름발이가 된 야곱의 이 순간부터는 그 모든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모든 생애의 안전과 안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관절이 왜그래서 관절이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이 밤에 위골이 되고 관절이 깨어지면서 그의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에 좀 와서 나를 폼 좀 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먼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약복나루에 오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약복나루를 왔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 내 방식, 내 수단, 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이 내려놔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고, 그의 사명이 새로워졌다는 거고, 그의 삶이 이제부터는 새로워졌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이 정도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아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이것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져주십니다. 힘이 없어서 져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이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깨어진 거잖아요. 진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징무로 뭐예요? 전체 이김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라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김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 가정은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줘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오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집에 가면 사람을 리모컨으로 쓰고 계시는 양반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오늘부터 좀 바꿔 먹으세요. 그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 개인은 편안하지만 가족들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돈 벌어와고 나 그러냐고요? 가족이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돈 벌고 뭐가 어째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져주는 것도 삶의 기술이고 지물을 통해서 다 얻고 승리하는, 화평하고 덕을 세워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주부들 요 주변에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예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신랑도 돈도 잘 벌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이 불편 없이 사셔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갈등도 많고, 한 40대 벌써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많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60대 된 사람들이야 특별히 다 특별하지 않은 다 각방 쓰지, 불편해서. 아니신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40대가 각방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왜 문제일까요?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은 부부들인데 벌써 각방을 쓰고 행복해 보이는데 조금만 얘기를 나누면 가슴 아리를 하고 있고 마음에 삭히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외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겪는 고통은 충격적입니다. 저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외도를,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네요. 칼로 잠자고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상처가 배우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제가 남의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막 어느 날은 자고 있으면 부엌에 가서 칼 가서 몇 번씩이나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상처를 배우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주라 말 되겠습니까? 숨소리도 듣기 싫고 발자국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인간한테 저줄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줄 수 있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틀 가진 짐승의 본능은 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눈을 마주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딱 생기면 불을 향해 뛰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들 거스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 분리엘의 아침이 오고서야 여러분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오는 이 분리엘의 새 아침을 맞으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눈을 맞춰서 거기에서 내가 깨어져야 새 아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이려고 해서 죽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상처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주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좀 깨어지세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이루어갈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리스가 지금 전염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메리스는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특별히 한국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힘이 들어가고 답답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뭡니까? 스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쉬워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 비난하면 되잖아요. 남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영웅처럼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국민적인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민이 5천만이 전부 다 제각각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할 말 다 갖고 살고 있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살고 있고, 이 메리스라고 하는 이 공동의 적 앞에서 나는 우리 국민이 하나로 마음이 뭉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이 메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적 앞에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는 이런 교회로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메리스라는 공동체과 싸우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 메리스를 통해서 메리스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이 왔어도 1년에 이 정도 이상 사람 안 죽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왜 대답 안 하세요? 다 죽어가요. 아니, 교통사고로도 하루에 수백 명의 수십 명의 사람 죽어가는데 이 메리스 때문에 몇 사람 죽었다고 막 매일 그 지상파 방송, 우리가 이거 굉장히 지금 이제 불쾌하고 좀 이제 국민이 좀 달려들어서 이거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다 나팔을 중계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응?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때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돼서 이 공동의 적을 이기고자 하는 이 어떤 의지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메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싹스라든가 뭐 수많은 전염병이 지금 앞으로 갈수록 창궐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먼저 면역력을 기를 수 있고 우리 방역 당국이 의료팀들이 이런 부분에 준비할 수 있다면은 도리어 이 화가 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인들이 좀 긍정적 생각하고 이 메리스를 놓고 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면, 길이 안 열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위골이 되어서 깨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겸비한 자리로 우리가 갈 때에 분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복강이란 약복나루라는 의미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복나루라, 약복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암만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초승달처럼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오는 강이 약복강입니다. 이것은 약복강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성취의 땅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안으로 건너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안에 들어오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와 승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고
답답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 메르스라는 이 공동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 가지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온 공동의 적을 향해서 국가가 국민이 뜻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 에스의 같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부터 풀 수 있는 이 약복나루의 분열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